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어르신들 나는 행복해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귀한 우리 샬롬 어르신들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엎드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가져 웃으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 영국 런던에는 그 템즈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템즈강을 주변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쫙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부터 해서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유명한 다리가 타워 브릿지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다리 이렇게 들리면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유명한 그 아주 멋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쫙 올려지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한 그 여행객이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런던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자기는 2시간 동안 기다렸대. 그 앞에서 그 열리는 거 보려고. 그런데 2시간 동안 기다려서 안 열려가지고 결국은 못 보고 왔다. 너무 아쉽다. 뭐 이런 그 후기를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컴백가 지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뭐 런던에서 10년까지 살았습니다만 직접은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이제 가야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이 시간과 때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때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앞으로 보아 나갈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막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때가 되면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시고 물러서기도 하시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왔을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참 힘이 들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서성이다가 가는,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는 그 몇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카라의 기쁨, 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전 요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요즘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소리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부부가 앉아서 자기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례요한의 소리에 대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대화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이런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오늘 예배 매 시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에 예수께서 라는 이 구절,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소리로 와서 소리처럼 살다가 간 세례 요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비했던 예수님이 마침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그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제법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 이제 학자들만의 조금씩 이제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또 이제 유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 나타나는 그 길은 자그마치 적어도 수십 리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세례요한을 만난 게 아니라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수십 리 길을 세례 받으러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셨을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뒷부분 쭉 나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어떤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봐야겠다, 뭐 내 입지를 좀 한번 세워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수십 리 길을 지금 이제 걸어서 가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었고 긴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그 틈에 예수님도 쑥 끼셔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 틈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나갔을 때 그 예수님을 본 이 세례 요한은 당황하면서 말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을 막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이제 하반절을 보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16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시는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기 보면 이제 원에도 보면 여기에 그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시는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번역은 immediately, 즉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탁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쫙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을 때 그 장면에서 열리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는 네오크테사이라는 이 단어인데 수동태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은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요, 여기에서 기도할 때라는 말을 포함시켰어요.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을 삽입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하늘을 열어주시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 첫 번째를 보면 세례를 받을 그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적용적으로 말한다면 질서를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아유,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나는 합당치 않는 그런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저는 그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께서 멋지게 쫙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께 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반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 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 지금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해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표시로 이제 세례를 이제 그 당시 침례죠.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 리길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세례 요한, 저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조차도 저는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장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원래 말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본인이, 지금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직접 몸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과 섭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에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질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절이 7절, 4절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 죄를 가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덮어 씌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 죄값을 치러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례라는 이 과정,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공식적인 확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많은 저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의 질서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나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우선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지난번에 말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제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세워진 이 선지자 요한을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왜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네 하고 등장하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첫 번 보이신 행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게 무지 힘들어. 이게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 이거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식을 받아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 엎드린다는 것은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더 어려운 거죠.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잘못했어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요, 자식에게 속으로는 좀 미안해도,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정태기 목사님 치유목회 연구소가 거기서 이제 집회 세미나 이런 거를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방송에서 정태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회복이 되고,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그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벌써 제법 많이 들은 이제 부부가 이제 그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미안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아마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남자가 그 대목에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다 그래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옛날에는 우리 좀 더 가부장적이잖아요, 요즘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번도 부인한테 여보 미안해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런 말을 남편도
남자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이런 평생 그렇게 엉어리진 것도 많고 한데 한 번도 남편이 여보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 거기서 그냥 부인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수십 년 쌓였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봄물터지 터지면서 부부들이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니까.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미안해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질서에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연습 한번 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적용을 해야 돼. 자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 지금 벌써 안 보기 시작해도 서로 자 연습은 두 분 해가지고 손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시작. 뭐 이수목 집사님 안 하시잖아. 벌써 남자가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소위 말하면 자존심인데, 그죠? 근데 사실 의외로 자존심은 열등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개를 숙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그 무슨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례 요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고 적용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이렇게 그 적용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초심자입니다. 난 이게 처음엔 스펠이 틀렸나? 초신자라는 말인데 잘못된 거 보니까 초신자가 아니고 초심자. 이 의미가 있다. 초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들만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나 혼자 이상한 생각과 고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순장님에게 바로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요즘같이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포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숨기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초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고 평생을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초심자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내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이나 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세가요, 바로 이런 자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거예요. 분명히 이 집사님은 많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포장하며 살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위치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가서 머리를 숙여?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나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우리 각자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보면서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동체에서 내 고집을 버리고 세워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듯이 우리가 세워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통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합니까? 틀에 얽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주님 기쁨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 순종하시고 있습니까? 에휴, 뭐 그 가봐야 뭐 순장이라는 사람이 다 그렇고 뭐 나도 그 알만큼 알고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뭐 그래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그 순장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나보다 뛰어나든 나보다 훨씬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수십 리 길을 가가지고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이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 그때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그런 겸손으로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에이, 뭐 세례 뭐 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세례 또 꼭 받아야 되냐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세례 받는 그 행위는 그거 안 받는다고 지옥 가지 않고, 그 받는다고 반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죄를 공식적으로 자백하면서, 예수님 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술 끊고요 세례 받으러 가겠습니다. 평생 그분은 세례 못 받습니다. 아유, 제가 담배 끊고요, 제가 나쁜 짓 이제 딱 청산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례 못 받습니다. 와서 세례를 받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다른 것들 그 다음에 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끝내고 와서 그런 받아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서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요, 이번 부활절이라든지 또 각자가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시간은 뭐냐면 세례의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구경하러 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팔짱 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라고 보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죄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일 권위고 이런 것은 다 버리고 낮은 자리에 서는 그 모습,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내 위치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나? 우리는 화를 냅니다. 물론 점잖은 분들은 속으로 불쾌하죠.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신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사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이것이 이제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일이 참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꾸 더 드러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지금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례와 예수님 생각하는 세례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의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낮은 자리에 너가 설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요 자꾸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섬기는 것을 뭔가 이 제자들이 했듯이 자꾸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려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좀 이렇게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 진정한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어야지 부활이 있죠. 세례를 받는 그 자리가 보여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주 낮은 자리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사랑의 교회 청빙을 받아서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이제 집회 있고 이렇게 하면 교육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차량 봉사 같은 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이제 막 와가지고 뭐 성도들도 잘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뭐 집회인지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강남역 6번 출구 그 앞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그냥 큰 길을 해서 쭉 한 블럭 들어가면 그 신흥관이라고 고깃집이 있고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거기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량 교통 봉사하시는 집사님들도 이제 계시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배치를 받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만한 차가, 제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조만한 차가 올 때는 뭐 그래도 그런데 버스가 오니까 이거 어쩔 줄을 내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헤맸어요. 그냥 그 옆에 이제 같이 그분은 아주 베테랑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탁 하는데 내가 막 어리버리하게 막 버스 이렇게 막 그걸 못하고 하니까
저보고 딱 하는 말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또 대학교 교수로 또 내가 강의도 나가기 시작하고 막 이제 내 딸에는 그지 사랑의 부목살이 부했는데 대뜸하는 말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때 제가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제게 도움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 생각나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봉사 하면서, 그래 내가 언제 이거 해보겠냐, 언제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언제 해보겠냐, 그 생각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때 그 한마디가 제가요 목회하고 이게 참 섬기고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을 가끔 제가 생각하면 그때 그 집사님 생각해서 혼자 웃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는 바로 그 아주 낮은 자리, 세례 요한, 그 앞에 세례를 받는 그 낮아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이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 이제 속이고 아버지 축복받고 이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펴고 잠을 잘 때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 처음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참 낮아진 그 자리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로잡혀 있을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안에 우편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인생에 어찌 보면 처절하게 힘든 낮은 그 자리,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뭐 많겠지만 작년 봄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기 중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봄에 40일 특세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가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36일째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가 막힌 이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던 그 새벽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를 쫙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무슨 말씀을 탁 주시냐면, 아무도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카피할 수 없다. 그거면 된다. 너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면 된다. 그거 하나면 된다. 어우, 그 말씀을 제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죠. 그때가 저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런 상황이고 뭐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 너 가슴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지 않냐? 누구도 그것을 카피할 수 없다. 그거 있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늘이 저에게 열렸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낮아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잘 나가는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자리에서는 하늘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되고 잘 풀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더 바짝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순종의 자리, 낮아지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겸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저를 보면 알아요. 유명한 제임스 베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약함의 길이다. 인간의 힘은 언제나 바닥이 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질서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질서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자리에 섭시다. 낮아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늘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손길을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웅한 그 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보다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는 일어날 일이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고통 속에 눈물이 흐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버려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일으켜주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고 약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때로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그 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늘문까지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만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위기 한번 축복합시다.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하늘이 열립니다.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두 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후리 한번 온 가슴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음성 붙들고 오늘도 돌아가셔서 멋지게 승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하며 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결심하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하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옆에 변함없이 언약을 따라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